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5차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25차 선교대회, 우리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최원환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237 나라와 전 세계 5천 종족의 이 선교하는 그 시대를 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송절 렘넌트가 기도했듯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집중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그 현장에 또한 동일하게 파송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예요.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한 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복음화, 선교가 되어지고 있냐? 없거든요. 담겨진 한 나라가 없습니다. 담겨져 있는 한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 하지만 막연한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 진짜 없습니다. 한 나라가. 보니까 사람은 역시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담겨지려면 물질이 담겨져야 되고요, 시간이 담겨져야 되고요, 그래야 기도가 담겨져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 그냥 기도해야지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딱 마음 담고 한 1억 좀 헌금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기도하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투자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담겨지냐 안 담겨지냐, 내 마음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 차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냐면 내 현장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세계 비행기 타고 외국이라는 데를 안 나가봤는데, 가본 데가 없는데 무슨 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237 나라를 내 현장 속에 허락해 두셨어요. 그걸 우리는 찾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이번 선교대 때 말씀하셨죠. 그게 보여져야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무엇을, 그렇죠?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헌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 어떻게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서,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성경에 남을 만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냥 선교대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중심에 담긴 것, 우리 안에 담긴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삶에 반영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중심 속에,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그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전부가 되어졌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시죠? 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날 따라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날 따라와 봐라. 좋은 자리, 뭐 높은 직책, 명예와 권세와 부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갈등,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정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베드로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알다시피 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 으뜸 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237을 담게 하셨죠.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 세계를 가슴에 담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관심, 중심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요, 우리 잘 알다시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단 한 번도 고백되어지지 않은 이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죠.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때는 또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셔요.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면서요 아주 역정을 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관심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놓고 나서 사람의 일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또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곳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베드로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이름 그 뜻에서 알 수 있어요. 시몬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란 뜻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진짜 완고한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성향 자체가요. 굉장히 무식하고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한테 뛰어들죠. 바다로 뛰어듭니다. 막 물 위에 걸으니까 좋아하다가 파도 치는 거 보고 나서 겁먹고 그냥 꼬르륵 잠겨버리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관심, 모든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중심적인 것으로 딱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막 몸싸움이 일어날 때 칼 뽑아가지고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죠. 굉장히 그런 그 순간에 어떤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잡히시는 그 순간, 그 가서 재판받은 그 순간 끝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니까 따라가요. 거기서 근데 걸리거든요. 들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상황, 그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쳐 나옵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열정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진짜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모든 관심이 굉장히 육신 중심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진짜 베드로 안에 감춰져 있는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중심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았지만 그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무엇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냐?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언약과 연결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 작업의 시간표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하심은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냐면요, 그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베드로의 열심으로,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베드로가 훈련이 되어졌거나 베드로가 잘 준비되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특정하심, 그 긍휼하심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요, 완전히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열정, 그 열심, 그 막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신앙,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정, 닭 울음소리와 함께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뭐합니까? 거기서 크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닭 울음소리에 완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가 행했던 행위,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 진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확인되어졌던, 내가 그 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그런 것들이죠. 진짜는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있는 것들은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제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보다는, 언약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그 눈길, 너무나 많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것들이요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갈보리산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스스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이 보는 그 눈앞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고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요, 고초를 겪으시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까지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요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세요. 그 일은 베드로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메시아,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아로 붙잡았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사건을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렇게만 체험되어졌으면 됐는데 내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겁많아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네요. 자기 앞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되어지지만 뭐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중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너무나 좋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했던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함께 했지만 그 사실을 보고 도망가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습니다.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 저 변명이라도 하겠는데요. 왜 그랬냐? 그러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변명할 질문을이라도 하시면 왜 그랬냐 하시면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또 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확인코자 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야,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네가 왜 그렇게 훈련받지 않냐? 이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일을 했냐? 그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요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세요. 확인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 틀린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싹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맞죠? 이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나는 부정적이어서 도망치고, 그럴 때 그런 선택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긍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중심, 이게 하나로 딱 일치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어졌다, 그 집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베드로의 진짜 집중의 시간은 언제였냐? 저는 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요, 베드로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제자의 길, 그 언약의 길에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어부의 삶으로 그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로 돌아가고자 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딱 세워지니까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요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요, 진짜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엮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딱 담기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같습니다. 진짜 이게 어리석은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때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도망가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대로 도망가고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냐면 복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 전도자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요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오지 않았다면,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감사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육신적인 삶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인되어지니까 뭐 하나님만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만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더니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니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베드로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네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준비되어졌냐, 훈련되어졌느냐가 아니고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요. 이게 담겨지는 거예요. 자, 이게 담겨지니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21장 말씀을 보면 항상 15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17절까지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18절,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18절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아시죠? 베드로는 이 네로의 핍박 시대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진짜 베드로는요, 이 순간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산 결론을 가지고 감람산의 그 축복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의 본격적인 응답의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 당시에 237 나라의 끝, 세계복음의 끝, 로마 복음화를 놓고 진짜 전도와 선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때부터는 완전 전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뭐 확인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의 중심에 담겨지게 되어지니까 그의 여정은요, 전도자의 여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확인되어져요?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정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이때부터요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죽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감옥터가 흔들리고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응답들이 막 나타나지는 거예요. 중요한 제자를 붙이시죠. 누굽니까? 고넬료 같은 제자들을요 베드로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요 로마 복음화로 하나님께서요 그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버리십니다. 바울에게 이게 바울의 전도 사역에 가려져서 그렇죠. 사실은 베드로는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제 카톨릭이 전 중세 시대를 장악하게 되어질 때 이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누가 되어져요? 베드로로 인정되어질 만큼요. 그만큼요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을요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베드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가장 어려운 시간표, 가장 낙심되어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게 되어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로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축복하시사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은 다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이 한 주간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